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성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깊은 내면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를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천재 과학자로 기억하지만 그의 사유는 과학의 영역을 넘어 삶의 근원적인 질문, 즉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접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인슈타인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서 과학과 신앙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만물 이론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는 과학계의 성배와도 같은 목표였죠. 그는 흩어져 있는 여러 이론들을 하나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원리로 통합하고자 했습니다. 마치 흩어진 구슬을 하나의 실로 꿰어 멋진 목걸이를 만들려는 장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의 통합에 대한 열망은 단순히 과학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당시 사회가 과학, 윤리, 종교라는 중요한 가치들을 서로 분리시키고 파편화하는 현상을 깊이 우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학만이 전부라고 말하고 다른 이들은 윤리나 종교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죠. 그는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통합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모든 저작을 관통하는 독일어 단어 아인하이트리히카이트, 즉 근본적 통일성에 대한 갈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이 거대한 그림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렴풋이나마 감지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 존재의 의미 있는 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로 묶으려 했으며 그 과정에서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보았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생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시간은 단순히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의 통찰을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학과 신앙을 어떻게 조화롭게 끌어안을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먼저 과학에 대한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과학을 사랑했지만 동시에 과학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과학주의라는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과학만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들에게 과학으로 답할 수 없는 질문, 예를 들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는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 와 같은 질문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질문이거나 무의미한 질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이러한 생각에 단호히 반대했습니다. 그는 과학이 자연 세계의 작동 원리를 밝혀내는 데는 더없이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그는 과학이 도덕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사회주의에 대해 쓴 한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기껏해야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목표 그 자체와 그 목표에 도달하려는 열망은 다른 원천에서 와야만 한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과학은 우리에게 원자폭탄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목표를 향해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우리가 달려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지는 못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존경했던 철학자 데이비드 휴메 말처럼 자연에서 관찰되는 사실로부터 인간이 따라야 할 당위를 이끌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과학자와 종교인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적 방법론과 종교적 믿음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의 논리에 따르면 과학적 방법론은 도덕이나 정치와도 모순됩니다. 과학자는 실험과 증거로 사실을 탐구하지만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도덕적 가치를 가질 때는 다른 사유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당신은 과학자이니까 정치적 신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존재의 다양한 측면이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은 1939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과학과 종교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생각을 더욱 명확히 밝혔습니다. 과학적 방법은 사실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되고 조건 지어지는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다. 객관적 지식은 우리에게 강력한 도구를 제공하지만 궁극적인 목표와 그것에 도달하려는 열망은 다른 원천에서 와야만 한다. 그가 말한 다른 원천이 바로 종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에게 종교는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종교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과학은 종교적 동기, 즉 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 속에 숨겨진 지성을 발견하려는 열망을 통해 더 깊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자연세계를 하나님의 솜씨가 드러나는 창조의 극장으로 보며 자연을 연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길이라고 말한 것과도 통합니다. 반대로 종교는 과학을 통해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우리가 믿는 대상의 위대함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아인슈타인은 과학과 종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강력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이 말한 종교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의 독특한 관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1929년 한 랍비가 그에게 신을 믿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운명과 행동에 관여하는 신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의 질서정연한 조화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스피노자의 신을 믿는다. 그에게 신은 우주 배후에 있는 거대하고 초월적인 지성 또는 정신이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정교한 법칙과 아름다움을 보며 그 배후에 있는 압도적인 이성을 느꼈고 그것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장엄한 교향곡을 들으며 작곡가의 위대한 정신을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리처드 도킨스와 같은 이들은 아인슈타인이 사실상 무신론자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격신을 믿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신을 믿지 않았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생각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초월적 실제를 믿었고 스스로 무신론자라 불리는 것에 대해 분노했습니다. 그는 특히 광신적인 무신론자들 이 자신을 동류로 취급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인격신에 대한 믿음이 과학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그러한 믿음조차도 초월적인 관점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말했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의 종교관은 기도나 예배 같은 의례적, 실천적 측면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유대교 예배에 참석한 기록이 없으며
죽어서는 어떤 종교의식도 없이 자신의 죄를 델라웨어 강에 뿌려달라고 유언했습니다. 그의 종교는 차라리 종교 철학에 가까웠습니다. 우주에 대한 경외감, 그 속에 숨겨진 질서에 대한 감탄, 그리고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무언가에 대한 응답이 바로 그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이라는 출발점을 떠나 우리 자신의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 시간입니다. 그의 통찰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이 인간 실존의 근본적인 필요를 모두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1955년 그의 오랜 친구 미켈레 베소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베소의 가족에게 이런 위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나보다 조금 먼저 이상한 세상을 떠났을 뿐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네. 우리 같은 믿는 물리학자들에게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이란 그저 집요한 환상일 뿐이니까 이것은 시공간에 대한 물리적 해석일지는 모르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에게는 너무나 차갑고 공허한 위로였을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자신도 이 문제를 고뇌했습니다. 그의 동료였던 철학자 루돌프 카르납은 아인슈타인이 지금 이라는 개념, 즉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바로 이 순간의 나의 특별한 의미를 물리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과학은 나라는 존재의 특별함, 나의 기쁨과 슬픔, 나의 의미에 대해 말해주지 못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과학을 넘어서는 더 큰 지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 메리 미즐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는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개의 개념적 도구 상자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의 지형도는 강과 산맥을 보여주지만 국경선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국경선을 보려면 정치 지도가 필요합니다. 두 지도를 겹쳐보아야 비로소 유럽에 대한 더 온전한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과학의 지도와 그 세계와 내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여주는 신앙과 윤리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아야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신앙은 서로 싸우는 적이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19세기 후반에 특정 사회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에 가깝습니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위대한 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앙을 통해 과학 연구의 동기를 얻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삶의 의미와 방향을 잃고 방황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궁극적 질문에 목말라 있습니다. 철학자 칼 포퍼가 말했듯 이 질문들은 과학이 답할 수 없는 영역에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종교로부터 온다고 말했지만 그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떠있는 오리온 자리를 보곤 했습니다. 그 별빛이 지구에 닿기까지 1000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 별에서 출발하는 빛이 지구에 도착할 때쯤이면 나는 이미 죽고 없을 것이다.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저는 한없이 무의미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밤하늘을 봅니다. 그리고 시편 8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제 저는 압니다. 저 무수한 별들의 이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이름 또한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더 깊고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체적 시각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렌즈가 필요합니다. 과학이라는 렌즈를 통해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경이롭게 작동하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두 번째 렌즈를 통해 우리는 그 경이로운 세상 속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의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렌즈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흐릿한 평면이 아닌 깊이 있고 풍성한 입체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리에게 과학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라고 초대합니다. 그는 그 문턱까지 우리를 안내했지만 문 안으로 들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과학과 신앙이 아름답게 춤추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두 눈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과학이 주는 지식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와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